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정한 방식, 일정한 패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에서의 반응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경험을 학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늘 피합니다. 또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문제를 항상 키워버립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문제가 닥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낫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항상 남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고 이런저런 탓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심각한 인생에서의 문제에 직면하였던 다윗이 그 문제를 벗어난 이후에 찬송을 하며 부른 시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의 삶에서 감추고 싶은
일종의 흑역사의 현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의 위상은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불릴 정도로 그의 위상은 사울 왕보다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 시도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간 곳이 하필이면 적국인 블레셋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적국인 블레셋, 그러니까 남한, 한국에서 도망가는 나라가 북한 정도는 돼야 그 다윗을 죽일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그 정도로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적국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적국이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태어난 고향, 골리앗이 태어난 도시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자니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였고 이곳에 머무르자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치스럽게도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다윗을 본 블레셋 왕 아기스는 그를 미치광이로 여겨서 쫓아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흉내까지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한 다윗, 그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이 이러한 미치광이 짓을 하다가 쫓겨나서 블레셋으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벗어나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으나 영웅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웅이었으나 영웅 노릇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지했고 믿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과 또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그 일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금 사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넉넉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는 내가 어찌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천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미치광이 노릇까지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흐르며 문을 벅벅 긁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런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찬송으로, 기도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찬송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들어서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음과 사망의 참혹함에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승리를 믿으시고 모든 것을 겸손히 참고 인내하여서 부활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참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고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바로 잡고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